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6월 3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통합 찬송가로는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 공로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공로를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해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하신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역대기는 이 솔로몬을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대기와 열왕기서가 전하는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지은 많은 죄들을 가감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 말기의 모습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열왕기서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반면 교사를 삼으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런 솔로몬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역대기의 관심은 성전 건축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그 좋은 모습에서 교훈을 삼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 과제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갈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역대하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봅시다. 2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명령하였다. 한글 성경에는 결심하니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아마르를 번역한 것입니다. 아마르는 말하다, 명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명령하였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이 명령과 더불어 이제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솔로몬은 그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짐꾼 7만 명, 석공 8만 명,
그리고 감독할 사람 3,600명. 토탈 15만 3,600명을 뽑았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왕 후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로왕 후람은 다윗의 노년기부터 솔로몬 때까지 30년 동안 두로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는 이전에 다윗을 위해 궁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역시 이 후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도움을 청합니까? 3절입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양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먼저 솔로몬은 건축 자재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아프리카와 이집트, 가나안과 지중해 연안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는 당시 세상의 모든 진귀한 보물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가장 귀한 보물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두로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로는 여러 나라를 오가면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당시 최첨단 건축 공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보고 배운 그 건축 기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후람에게 새로운 건축 공법을 제공받기를 원했습니다. 기술자를 보내달라는 말입니다. 어린 솔로몬이 이런 요청을 하면 후람이 거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해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윗 때부터 두로를 포함한 가나안 전 지역은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로가 솔로몬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관련해서 두로를 어렵게 하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조상은 해양민족이었고 두로의 지중해 무역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적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블레셋을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두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상국이고 두로는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명령형으로 말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자신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후람에게 설명합니다. 후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그에게 성전 건축 이유를 설명할 이유도 없고 설명한다고 해서 그 이유에 공감하거나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고하듯이 그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까? 4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4절을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향을 사르며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하나님의 절기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오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단지 분향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공명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 앞에 떠벌리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느냐? 내가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힘을 보여주겠노라.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의 공적을 그렇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신문을 읽다 보면은 정치하는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랑을 잘할 수 있을까? 저렇게 자랑하면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도 좀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일했습니다, 그 업적을 통해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정치인인 이 솔로몬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겸손히 자신이 세운 성전을 통해 크신 하나님께 예배의 사명을 다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향하려고 할 따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솔로몬은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7절, 성전 물건을 제조할 기술자를 한 사람 보내달라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갖가지 광물과 천을 다룰 줄 아는 사람, 또 조각에 능숙한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선진 기술을 통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후람이 그에 합당한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의 이름은 후람 아비입니다. 아비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던 자, 이렇게 그 이름을 아비 후람이라는 이름을 풀어서 설명해 버려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후람 아비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단 지파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금, 은, 동, 철, 돌, 나무, 그리고 배 짜는 일, 조각하는 일, 모든 일에 능한 사람이다, 만능 기술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람 아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마 고대 사회에서는 호녀라로 사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없는 그런 최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이 후람 아비를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또 8절, 솔로몬은 후람에게 백양목과 잣나무, 백단목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런 나무들은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 목재를 우리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백단목이라는 이 나무는 레바논에서도 나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역을 하던 두로는 그 나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두로 왕 후람에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목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레바논 두로 사람들이 벌목을 해주면 좋겠다. 단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내어서 두로 사람들을 돕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로의 벌목꾼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돈을 지불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지불하는 그 싹시 나옵니다. 두로는 무역에는 강점이 있었지만 국토가 좁고 농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벌목을 통해 이스라엘이 충분한 식량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니까 두로 왕 후람 역시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역대하 2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두로 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자기 지배하에 있는 두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두로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자기가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또 주목하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주인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준비한 후 주인이 식사를 할 때 띠를 띠고 주인의 식사를 수종듭니다. 이것이 그 당시 종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과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두로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상국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목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능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에는 큰 나무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벌목할 일이 없죠. 이렇게 내게 없는 재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천재적이었지만 그런데 회사 경영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 혹은 마케팅 문제 이런 쪽에서는 능력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스티브 발머라는 경영자를 경영 파트너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기의 강점인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그것은 더 잘하는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것, 이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일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편할까요? 혼자서 일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른 사람, 성향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면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내게 없는 재능을 인정하는 용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새처럼 하늘을 날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새에게 물고기처럼 바다를 잠수해서 헤엄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재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장점들을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겸손과 협력하는 마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만이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마음에 생각해 봅시다. 겸손과 협력하는 마음, 그것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면 일을 망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재능을 다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꾼 한 사람에게 하나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하게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전체가 이루어지기 위해 한 부분으로서 조화를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겸손함과 또 협력함, 이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가야 되는데 그 성전 건축에 있어서 내 공로 내세우는데 집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히 겸손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재능을 주셨지 모든 재능을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꾼으로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협력하는, 다른 사람과 좋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든 하나님, 겸손함과 또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예배하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겸손하게 살고 또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